예,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랑방 모임으로 모이는 둘째 주일 오후 예배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 지켜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다 알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지은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좀 많이 참조해서 그 부분에서 큰 제목으로 언급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딱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기 원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 더 좋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다가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주신다.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장 폴 샤르트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한번 그림 보십시오. 여기서 B는 birth, 탄생을 말하죠. D는 death입니다. 죽음이죠.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choice,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너무 선택할 것이 많아가지고 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돈 몇천 원 차이로 품질의 질이 달라지고 디자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선택이 여건이 있는 것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어디에 살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은 사소한 것이 있어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떤 선택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죠. 첫 직장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첫 직장생활 어떻습니까? 흔히들 첫 직장을 잘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첫 가졌던 직장이 그 다음 직장으로 연결되고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이민 가시는 분들은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는 곳과 직업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자기를 마중 놓은 친척이나 가족, 친구들 중에 그 사람이 음식점을 하면 그 사람도 음식점을 할 확률이 높대요. 데일리샵을 하면 데일리샵을 하고. 그래서 누구를 공항에 만나느냐 중요한다는 것이죠. 결혼은 어떻습니까? 평생에 한번 선택했던 그분하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낮에 설명했다시피 애정으로 계속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애정이 애정으로 바뀌어서 평생 서로 미워하며 아니 남처럼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선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경우입니다. 첫째는 많은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니 내가 내 자신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멋진 두 남자가 나타났다. 둘 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또 다른 고민이 무엇일까요? 둘 다 이 길을 갈지 저 길을 가야 할지 그 결과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학생들 대학 진로를 앞두고 이 과목 이쪽 전공을 할까 저쪽 전공을 할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선택하기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A로 가라, B로 가라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정말 일생일대의 몇 번의 중요한 선택에 그래야 하시지, 보통은 원리로 주죠. 원리. 큰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기도하면서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한 3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는데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 계획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일이나 어떤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머릿속에 A부터 Z까지 다 계획을 세워놔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문제 생기면 이분 찾아가야지, 다 세워놓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계획이, 내가 원하는 이 길이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외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내 계획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우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하란에서 생활을 정리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종도를 보내어서 형 에서에게 돌아온다라고 소식을 전해요. 그 애굽의 전가를 받고 갔던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다라고 전해줘요. 무슨 말입니까? 복수하겠다는 것이죠. 일생일대에 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창세기 3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2떼로 나누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하는 대로 2떼를 나누었어요.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야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는 청년 때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한 게 잘못한 것일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이 잘못한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지혜를 동원하여 방법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대책과 방안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뭘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를 해야죠. 먼저 엎드려야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2떼를 나누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늘 하는 대로 평상시에 자기의 잔머리와 자신의 지식,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2떼로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딱 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것이죠. 본능적으로 자신의 장기를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은 본능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첫째로 형의 믿음 없음과 형의 배고픔을 이용했어요. 배고플 때 팥죽을 끓여서 장자의 명분을 파게 만들었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와 함께 형 에서처럼 꾸몄어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된 거 하나도 없어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평안하고 됐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좋은데 야곱의 마음속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런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야복강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실험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시는 마음 가운데 방법을 선택했다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면 두렵지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를 보고 남편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 누이라고 속이자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다 가나안 땅도 낯선 땅이고 애굽 땅도 낯선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는 왜 두렵지 않았고 애굽 땅에 갈 때는 왜 두려워합니까? 가나안 땅 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곳으로 가라고 확신을 받았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는 확신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기근이 일어나니까 주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려감으로써 마음의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뜻대로 행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그 길 끝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어려운 난관과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하심 받는 기회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합시다. 여기 신뢰하다는 히브리어가 베타의인데 신뢰하다, 확신하다,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신뢰하다는 이 히브리어의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벽에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벽에 보면 몸을 기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을 기댈 때 이 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벽처럼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믿음으로 맡기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참 이게 나는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원했을 때는 도움의 사람을 만나든지 뭐 연결되어지가 길이 활짝 열리는 자꾸 막힐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이런저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때 딱 엎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은 어디로 가기로 원합니까?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전체를 돌기를 원했어요. 왜? 자기 고향이거든요. 근데 그로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로 가려고 하면 도움의 사람들이 연결되든지 누구든지 연결되어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요.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길이 열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저는 여기 궁금한 게,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언제 환상을 보았을까요? 그냥 밤에 잠을 자다가 뜬구름 없이 환상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을까요?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는지, 기도하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자다가 환상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도한 것은 사실이겠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 것을 보아서는 바울이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기 원하는데 길이 안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한 번 기도했을까요? 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왜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안 될까?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바라보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길이 막힐 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형통하고 잘 될 때 기도하자.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형통하고 잘 되면, 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순풍에 돛다듯이 쫙 달려가자.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기도를 잊어버려요. 여기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범사란 말이 항상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움을 만났든 형통할 때든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 가운데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생각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더 하기 원할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엎드리는데 일이 잘 풀리면 엎드리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 기도 오고 수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데 잘 풀리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기도에 빚을 진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 기도와 수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 성향으로 막 몰아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한테도 강요하지 않아요. 네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책임 네가 진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요 기도에 오라, 새벽 기도에 오라. 저는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빚을 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수요 기도에는 믿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 와서 이전에 받은 빚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 빚을 갚으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누가 왔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분들이 오시기 때문이죠. 평통하고 좋을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풀리지 않을 때는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들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쫙 무너집니다. 학자들은 지진이 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여러분 여기 동네에 있는 동네 상승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여리고성 위에 마차가 2대가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넓은 성이에요. 튼튼한 성입니다. 이런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자 무너졌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놀라고 여리고성 사람도 놀랐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전년을 상실한 여리고성 사람들 다 들어가 진멸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은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성입니다. 이름처럼 아이성이라는 이름처럼 자그마한 성이었나 봐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찌르는데 이런 조그마한 성 우리 힘으로 무찌를 수 있다. 자, 사람 모아봐라. 쳐들어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는데 다음 아이성을 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 백성들 가운데 죄진 사람이 있다. 아간이 범죄했다. 분명히 알려주셨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지 힘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망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될 때 엎드려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냥 심판하면 돼요. 자기 생각에 혹시나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돌이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왜? 그 성은 너무 악한 성이니까 망해야 되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의 항구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목적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보로 갔는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침. 때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오늘처럼 정기적으로 배가 다녔습니까? 비정기적이에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마침 갔는데 배가 있어요. 마침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서 갔는데 배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갔는데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것입니다. 요나가 뭐라 생겼을까요? 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나? 말은 그래 놓고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네. 여러분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폭풍우 만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러 가는데 마침 배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죄를 짓는데 마침 길을 열어놓았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데 일이 잘 되고 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잘 풀린다. 둘 중에 하나죠. 자기는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기를 주제 넘은 사람이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면서 하나님 백성인 척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죠. 더 기다립니다. 빨리 돌아오도록 말씀을 듣고 돌이키도록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대 몰아치려고 딱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범사의 주의 길을 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될 때도 하나님께 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고난이 문제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 주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면서 유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길이 활짝 열려야죠.
빌립보에 도착해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갔는데도 여전히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홍해로 인도하게 했을까요?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한다고 말씀하셔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홍해에 애굽 군대를 수장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가 몰살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홍해가 막다른 골목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특별한 뜻이 있어서 보내준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납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밤에 다른 사람이 들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다면 형통해야 되는데 매를 맞고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울은 전도하면서 고난 같은 일 뒤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내 인생, 내 앞날에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 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찬양합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 몬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두려워 떨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의 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또 내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늘 내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가기를 바라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앞길이 잘 풀리기를 바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의 앞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확신을 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형통하고 잘 될 때에도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엉뚱한 길, 참 교만한 길로 빠지지 않고 주가 인도하시는 그 지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갔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고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으셔서
그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